마태복음 16장입니다. 21절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3절. 찾으시면 같이 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본문 가지고 며칠 더 설교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3일에 살아나리라.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우상이 가득한 지역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로부터 신앙 고백을 받아내죠.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한때 주는 주인이라는 의미고 임금님이라는 의미도 되고 즉 왕, 다스림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지시하는 다스림을 가진 분이 주죠. 큐리오스, 주, 왕, 킹, 로드, 주. 주님인 동시에 구주, 그리스도죠. 구주, 구세주. 주와 구주는 달라요. 임금과 구원자 이런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구세주만이 아니고 구세주만이 아니고 주도 된다는 사실, 임금님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의 구세주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고백을 받아낸 이후에 자기가 이 그리스도이심을, 즉 구세주임을 말하지 마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한 그들에게 이제 나가서 이 사실을 알려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구세주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세주임을, 또 우리의 왕 되심을 언제 알려야 되느냐 하면 나중에 성령님이 임하고 난 이후에는 알리라고 말씀했죠. 그전에는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예루살렘도 떠나지 말고 선교하러도 가지 말고 전도도 하지 말고 성령님이 임할 때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라 그랬잖아요. 그 이후로 완전히 예수님이 구세주임을 증거하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제자들이 나가서 전파한 내용은 예수님에 대한 전파를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전하러 다녔지, 제자들이 세상에 파송을 받아 나갈 때도 예수님이 우리 구세주야 이거 말하라고 보낸 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전파를 하도록 했었죠. 그런데 오늘 주님은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전하지 마라 라고 말한 것은 나중 의미지만 지금 이
본문에서 전하지 말라고 한 이유는 비록 당시에 예수께서 제자들한테 신앙 고백을 받아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또 3일 만에 살아나서 진짜 메시아의 일을 다 이루는 그 완전한 메시아에 대한 이해를 아직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이해를 전혀 못해요. 그렇다고 영광스러운 3일 만에 부활할 메시아에 대한 이해도 아직 못하고 있어요. 그뿐 아니라 메시아의 오심의 선포자로서, 전도자로서, 전해주는 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에는 아직 여전히 부족한 면이 많았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생각도 자기 자신의 이익, 육신적인 이익을 따라서 메시아를 많이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24절에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그런 결론을 맺고 있는 이유가 예수님을 이용해서 이익만을 보려고 하는 그런 메시아 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를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주고 예수님이 임금 되면 우리는 자의정 우의정하고 이런 땅에서의 어떤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들이 아직 다 벗겨지지 않았어요. 이러한 부족한 모습은 이후에 이어지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사탄으로까지 말을 듣는 그 모습을 통해서 22절에 나오죠. 이들이 아직은 메시아에 대한,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임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런 말 하잖아요. 그리스도라는 뜻은 구세주다 이래 보시면 돼요. 세상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거는 그냥 직역하는 거고, 그 뜻은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다. 그 사실에 대해서 아직 제자들이 온전히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아 내대로 물러가라 이런 말 들을 만큼 아직 미숙함을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제 신앙 고백을 받아냈기 때문에 조금은 안심을 하고 앞으로 남아있는 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스케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한 날부터 지금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창세기부터 말라기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스케줄이 있습니다. 예언되어 있는 계획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스케줄에 따라서 쭉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 스케줄의 마지막 단계는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죽을 것이다 하는 이 죽음의 단계와, 그리고 오늘 주님이 발표한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네. 그 이후의 스케줄은 성천하시고 다시 재림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이 인간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의 스케줄이 있단 말이에요. 그 스케줄 가운데 제자들이 그래도 경험할 그 당시의 스케줄, 제자들이 경험할 스케줄, 그걸 소개합니다. 그게 뭡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장들, 서기관들 이들로부터 엄청난 박해와 고난을 당하고 내가 죽을 거다.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난다 하는 스케줄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죽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렇게 해야 되었던 것은 구약 선지자들이
앞으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면 그는 고난을 받을 것이다. 찔리고 상하고 채찍에 맞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끌려가서 도살당하듯이 죽을 것이다. 그런 고난의 메시아에 대한 그를 예언을 해놓았단 말이에요. 그게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할 때 그는 메시아를 말해요. 그리스도를 말해요.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가 죽을 거라고, 창에 찔릴 거라고, 가시에 찔릴 거라고, 채찍에 맞을 거라고, 그리고 죽을 거라고.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그 예언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언에 대한 성취, 이루기 위해서는 당연히 고난을 통과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고난 후에 영광이 있단 말이에요. 현재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것이 못되다. 나중에 부활 이후에 제자들이 언제 이걸 이해를 하느냐 하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은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이해를 못해서 엠마오 도상으로 막 고향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도 있고요. 뿔뿔이 흩어지기도 하고 도저히 십자가에 죽었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동안 그가 일으켰던 놀라운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바람과 풍랑을 잠잠케 하고 그렇게 능력 많으신 주님이 어떻게 그렇게 맥없이 죽는단 말인가? 아니 교회를 세우겠다고 음보의 권세를 흔들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해 놓고는 돌아가 버리시면 젊은 나이에 죽어버리면 아니 교회를 어떻게 세우냐고 우리가 예수님 당신 없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반대입니다. 결코 그런 일이 미치지 못하도록 우리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당할 것을 지금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이 도저히 이해를 못해요. 죽고 난 이후에도 이해를 못해서 다 흩어지는데 언제 주님이 이걸 다시 나타나고 설명하냐면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 도상 위에서 글로바와 또 한 형제가 내려갈 때 그때 나타나셔서 당신이 고난받고 죽어야 될 그 이유에 대해서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예루살렘에서 당신들이 섬겼던 그 선생님 메시아라고 말했던 예수 죽는 거 봤지? 그거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그걸 이루기 위해 죽은 거야 하고 성경을 막 설명해 주고 나중에 또 하룻밤 보내면서 설명하고 떡을 떼고 하니까 눈이 번쩍 뜨면서 오 맞네 하고 예수님인 줄을 알아봤습니다. 그때서야. 근데 뭐 주님은 그걸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24장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 제자들한테 나타나가지고 주님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그리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즉 부활한다 이 말이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가지고 모든 성경에, 이 말은 구약 성경을 말해요. 그 성경에 쓰여 있는 바 예수님에 관한, 메시아에 관한,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구속사의 이야기를 설교했다는 뜻이에요. 구속사 설교, 구원에 대한 이야기 설교를 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거 봤지? 타락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바로 버리더냐? 아니잖아.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이해합니까? 응?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이야기 알지? 그리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이야기 알지? 뱀은 발뒤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들을 거 알지? 그 이야기부터 쭉
쭉 기록되어 있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부활의 믿음부터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들이 예언해 놓은 그 설교를 쭉 합니다. 적어도 이사야까지는 이야기한 것 같아요. 스가랴서는 계시록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설명 안 한 것 같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오셔서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부활할 그 구속사의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구속사 설교를 쭉 설명을 해줍니다. 그게 바로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로 시작한 모든 성경의 자기에 대해서 기록한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재림에 대한 이야기까지 했나? 그렇다면 스가랴서까지 갔을 거예요. 스가랴서는 요한계시록 이야기가 많이 담겨 있거든요. 지난주일 제가 나누어준 그 유인물을 좀 보시면 좋겠어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가지고 모든 성경에 기록된 자기의 이야기를 합니다. 44절에 넘어가면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건 예수님 부활하고 난 이후의 이야기거든요. 예전에 내가 죽기 전에 너희들과 육신으로 같이 있을 그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율법서와 예언서와 시가서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했던 말이,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요게 이제 제3의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된다. 이게 오늘날 선교, 사도행전 1장 8절 이후에 복음 전파, 선교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금 요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24장 47절에 기록되어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족속에게 회개의 제사함을 받게 하는 그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는데, 지금 우리는 그 시대에 지금 살고 있고,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고 심판하고 이건 이후에 나타날 거고, 예수님이 예언해 놓은 47절의 내용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복음 전파의 사역. 이러시면서 당신이 고난받고 죽어야 될, 그리고 살아나야 될 이야기를 주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기 전에 미리 지금 이야기를 딱 하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말도 안 됩니다 하고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예비된 고난, 그 고난의 잔을 억지로 마시는 게 아니고 능동적으로 수용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제가 겟세마네 기도가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님을 계속 이야기해 주는 이유가, 예수님의 공생의 이후로 당신이 설교한 내용을 들어보면 당신이 고난받는 거 당연하고 죽으러 온 거 당연하고 오직 죽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평생을 사신다니까요. 구약 성경대로 살아내신다니까요.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대로 살아낸다니까요. 그러므로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런 말이 안 죽으려고 막 발버둥 치는 내용이 아닙니다. 육신이 있기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아플까 봐서, 고통당할까 봐서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도 능동적으로 수용하잖아요. 나 예루살렘 올라가서 저들에게 고난 당해갖고 내가 죽을 거야.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인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인류의 구원자요 소망이 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능동적으로 받아들일 뿐 아니라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제자들은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해요.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이적을 봤는데, 교회도 세우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 죽겠다니 말이 안 돼요. 그래서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하는 순간 뒤에 말은 귀에 안 들려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는데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이거는 귀에 들어오지가 않아. 마음에 와닿지도 않아. 그냥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하는 순간 예? 죽는다니요? 에?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된 거죠. 제자들 생각에는 예수님은 죽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과 함께 교회를 세우고 자신들이 꿈꾸었던 메시아의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죽는다고 하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오늘 설교의 중요한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장들과 사도들, 서기관들에게 고난당해서 죽는다 하는 말도 깜짝 놀랄 일이지만, 그러나 조금 덜 놀랄 일입니다. 왜? 그동안 얘들이 죽이려고 그렇게 했다는 걸 다 알거든요. 그거보다 더 놀라운 일은 뭐예요? 죽었다가 3일 살아난대. 살아난다고요?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죽는다고요? 이게 아니고, 살아난다고요?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사건이 더 큰 놀라운 일이잖아요. 사람이 고난당해서 핍박받아 죽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은 진짜로 이거는 놀랄 노자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은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아. 죽는다는 것만 귀에 와닿는 거예요. 죽는 것만 마음에 크게 느낌이 오고 생각이 나고 크게 들린 거예요. 살아난다는 것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이 훨씬 더 충격적인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이 더 충격으로 와닿은 거예요. 그는 자신들의 어떤 욕망이 있었던 거예요. 살아 계셔서 자신들의 어떤 것을 이루어줄 욕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24절에 나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와야 돼. 이 말을 덧붙이는 이유가 너가 나에 대해서 생각을 자꾸 하는데 너그 입장에서만 자꾸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의 뜻, 나의 뜻 입장에서 좀 생각해봐라. 그게 나를 부인하고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와야 된다. 이 말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거는 내일 보고 나눌 수 있으면 나누고요. 여러분, 살아난다면 분명히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확실히 증거하는 증거가 되잖아요. 살아난다는 말에 대해서 전혀 귀에 안 들렸거나 아니면 믿기워지지 않았거나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아예 무시했거나 제자들은 고난과 죽음에 온통 마음이 붙들려 있고 그 고난과 죽음이 자기 마음을 온전히 지배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난다고 하는 부활의 주님에 대한 생각은 마음에 전혀 담지를 못합니다. 그들은 부활을 몰랐을 뿐 아니라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말에 대해서는 세상의 상식과 자신들의 이성적 이해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그냥 기똥에도 듣지 않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서가지고 예수님을 붙들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래 말하는 이유는요, 죽지도 마십시오라는 말은 살아나지도 마십시오라는 말도 들어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강력하게 항의하면서 주님의 고난의 죽음을 말리기도 하고 그 말리는 것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게 되잖아요.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런 항변에 대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주님이 그렇게 말하죠. 물론 베드로를 보고 사탄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 안에 이런 생각을 집어넣은 마귀를 보고 말한 것이다. 이래 보시면 돼요. 자,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낙심할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가 당하는 고난, 낙심할 일, 죽을 일, 고난 당하는 일, 그게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고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고 그게 눌려서 너무너무 괴로워하면서 보낼 때가 많아요. 근데 주님은 내가 그 고난보다 그 문제보다 더 크다. 내가 더 크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요, 제가 성경에 쭉 찾아보니까 항상 예수님 보고도 그래요. 디도서 2장 13절에 이런 말 나와요.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내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여기는 노골적으로 예수님 보고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라고 말해요.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하나님이 지극히 크시다고. 히브리서 8장 1절에도 크신 하나님, 베드로전서 1장에도 크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는 우리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낙심케 하고 힘들게 하는 그 문제가 너무나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유기성 목사님이라고 선한 목자교회 은퇴 원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루는 어디 설교하러 막 내려가는데 그 로비에서 새벽 일찍 어떤 여자 성도님이 자기는 막 붙들며 목사님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자기 교회 교인이 아닌데 다른 교회 교인인데 목사님한테 상담을 하러 왔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 설교하러 본당에 내려가는 그 계단에서 만나가 막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분이 암에 걸려가지고 죽을 지경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분이 죄책감이 시달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버림받은 것 아닌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것 아닌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그리고 그 암 때문에 너무나 두렵고 떨려서 마음이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그걸 생각하니까 도저히 아무것도 못 하겠다는 거예요. 밥도 안 먹히고 잠도 안 오고 엄청난 스트레스로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여인이 상담을 해서 목사님이 바빠가 잘 못해주면서 결론은 그 여성 성도님한테 하나님을 믿으시냐고 믿는데요. 하나님이 이 우주보다 크신 걸 믿느냐고 한 게 믿는데요. 그럼 당신의 암덩어리보다 하나님이 더 크심을 믿느냐? 믿는데요. 근데 왜 그 크신 하나님보다 당신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그 문제, 그 어려움, 그 암덩어리, 그게 왜 더 크게 당신 마음을 누르고 있냐? 크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분을 바라봐라.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그 하나님께 기도해라. 예. 여러분, 지금도 그분이 살아 계신데요. 목사님 설교에. 그때부터 그분이 생각을 바꾸고 나를 죽게 만들 죽을 일 같은 고난, 죽임당하는 그 일을 묵상하는 게 아니고 지금도 살아 계셔서 크신 하나님, 그 예수님에 대한 묵상을 하고 그분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 제자들은 죽을 예수님만 생각하고 고난자가 죽을 예수님을 생각하고 살아날 예수님에 대해서는 귀에 안 들어왔다 이 말. 오늘 우리는 우리를 죽을 것 같은 힘들게 하는 그 문제가 우리를 크게 지배하고 짓누르지 않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이 결단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 고린도후서 4장 7절 11절 읽고 마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쉽게 낙심하고 깨지고요, 스트레스 받고요, 힘들어하고요, 고통스러워하고요,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요, 어려움을 당하면, 걱정되면 그렇다. 그럴 때마다 주님을 자꾸 묵상해야 되는데 믿음이 약하니까.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도 낙심을 너무 할 때가 많았지만 예수님을 계속 묵상하니까 이게 달라지면서 문제가 막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자기 교회의 엄청난 부채를 하나님 다 갚아주더라는 거예요.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요, 크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를 에워싸지를 못해요. 주님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세상 근심이 예수님을 다 둘러쌀 수가 없다니까. 모자라가지고. 그래서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생명,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 증거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결국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 죽을 일 같은 그 현장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이 도리어 드러나는 고난 이후에 영광이 다가오는 그런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